관심사인데 2월에 이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죠. 비상 상황이었는데 이 비상 상황이 9개월째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상이 돼 버렸는데, 비상이든 일상이든 우리가 왜 사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일상이든 비상이든 왜 오늘도 살고 또 살아야만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일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일상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일상 가운데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사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삶의 방법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뭐냐면 일상이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그럴 수 있을까? 남들은 다 한숨 쉬고 남들은 다 가슴을 치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할 때에 우리가 웃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거나,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으면 뭐라고 말하냐? 너 미쳤냐? 그렇게 말해요. 미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왜 우리는 웃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비결이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뭐 먹는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굴이 좋아졌다. 집사님 왜 이렇게 웃어? 나는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뭐 나 모르게 뭐 좋은 일이, 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비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다. 자, 보세요. 이 기쁨의 비밀을 공개하는데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같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때가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아들이 없어서 이 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고, 엘가나는 한나만 아내가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이 한나를 많이 위로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했지만 한나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무엇만이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느냐면 아들만이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데, 이 한나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격이 나쁘고 그냥 웬만한 일에 자꾸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괴롭혔는지 막 격분할 정도로, 그래서 심히 괴로웠다. 한나의 마음이 그랬는데, 한나에게 있어서 의지할 곳은, 한나가 이 슬픔 가운데 슬픈 얼굴을 알고 슬픈 인생을 살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뭘 했느냐면 기도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중얼거리면서까지 기도하고 힘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슬픈 기색을 띠고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했던 한나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가서 먹고 마시고, 이건 뭐예요? 일상이다. 그의 일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던 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뭐가 바뀌었느냐면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슬픈 얼굴을 기쁜 얼굴로, 기도가 슬픔을 기쁨으로, 기도가 슬픈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엘가나를 만났을 때에, 아니 기도하기 전과 한나가 달라졌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미소도 달라지니까 제일 놀란 게 누구겠어요? 엘가나 남편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제사 드릴 때도 2배나 주고 많이 위로하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여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픈 얼굴을 바꾸지 않았던 한나가 갑자기 남편 앞에 나타났는데 웃고 말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물어보지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나에게 무슨 일이,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더 놀란 것은 누구냐면 분인나일 거 아니에요. 한나를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격분시켰던 분인나가, 아니 이 분인나의 즐거움은 뭐냐면 한나가 괴로워하는 거, 그게 즐거움이었는데 그걸 낙으로 삼던 분인나가 보니까 한나가 더 괴로워하지 않아. 그 얼굴에 슬픈 빛이 없어요. 그럼 분인나가 도대체 남편이 뭘 줬길래,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저 여자가 저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면 기도한 한나는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고에 그런 카피가 있잖아요. 너희가 갈비 맛을 알기는 알아? 이런 것처럼 한나는 웃으면서 물어보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할 때에 한나는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기도의 비밀, 너희들이 기도의 맛을 알기는 알아?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슬픈 얼굴을 기쁜 얼굴로 바꿔놓은 것은 기도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비결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슬픈 얼굴을 즐거운 얼굴로, 슬픈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한나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한 사람인데, 자, 기도한 사람인데 이 한나가 엘리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로 낳은 아들인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걸 기록했을까? 이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냐면 한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키울 때에 젖될 때까지 그를 안고 있으면서, 아니면 사무엘을 방문해서 사무엘과 얘기할 때에 한나가, 야 나는 말이야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기도로 낳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정말 기뻤다. 야 그때 정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던,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듣고 자랐던 사무엘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 내가 사명을 중단하고 사사로서 또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은퇴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한나의 아들 기도로 낳은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초보야, 초보.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초보다. 하지만 고수, 상급자는 누구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저도 핸드폰을 씁니다만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이만했어요. 무선 전화기 나왔을 때는 이만했는데 그때는 기능이 별로 없었어. 전화 오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선으로 받다가 무선으로 받는 거니까 거기에 메시지도 없고 거기에 뭐 인터넷도 없고 그냥 전화 받는 기능에, 그때는 전화기 자체가 아주 권력처럼 느껴질 때예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은 아주 작아졌지만 기능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세대인지 구세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을 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카메라의 기능에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을 다 못 써요. 그저 그냥 찍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틀어놓고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는 찍는 거야. 하지만 이 카메라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말 좋은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은 초보인데 핸드폰에 그저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예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고수다. 기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고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초보인가 기도의 고수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언제 기도하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요? 언제 새벽 기도 나와요? 언제 작정하며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한다.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셔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병들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초보예요. 병들지 않아도 슬프지 않아도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24시간 계속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무엘은 기도만 했을까? 아니에요. 사람도 만났고 그 제사도 드렸고 그 말씀도 선포했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만났고 사람들 사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쉰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계속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중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쉬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앞에 항상 뒤에 범사 이게 다 같은 일상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중단할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여기 어디 가다 보면 신문에 보면 큰 건물을 짓는데 현금이 딸려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건물들이 있어요. 뼈대만 올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
그건 뭐냐면 공사를 중단한 거예요.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중단했어. 그러면 그건 기도해 안 해요? 기도일 수 없어요. 왜? 중단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중단된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강한 권세는 뭐냐면 낙심이야.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과연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기도해. 근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셨어요. 동네에 아나무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다. 자기 마음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기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당연히 거절했겠죠. 과부가 와서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데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사무실로, 집으로, 시장으로 어디로 찾아다니니까 재판장이 생각할 때에 저 과부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 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을 들어줬는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열흘, 40일 기도했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강청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왜? 하나님은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는데 지금 요단강물에 몇 번 몸을 담갔어요? 7번 담갔어요. 7번. 6번째 담갔을 때에도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7번을 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담그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사환을 7번까지 보내잖아요. 7번째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7번 했다는 것은 7번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비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병에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느냐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거야. 나도 3번 기도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3시간이 중요하구나, 3번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을 약속하셔서.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간에 중단된 기도다. 중단된 기도.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상을 일상으로 살고 있는, 어쩌면 역경의 때, 고난의 때, 예배가 장애를 받고 예배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고난의 때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자체를 응답받을 때까지 중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와이파이야. 인터넷이 안 되면 방송 못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저 신호를 잡기 위해서 설치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미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해.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돼. 와이파이가 됐든 LTE가 됐든 인터넷에 접속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중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그 기도 중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 어떤 단어를 가르쳐 주셨냐면 아버지 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뭐 말하고 요청하고 하지만 일단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고,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나를 와이파이든 LTE를 접속해야 되는데 이 접속할 때에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와이파이가 2개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비밀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비밀번호가 뭐냐면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누가 주시는 힘으로 사는지를 잊지 말아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19 관련하여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저를 연결해 주시는 이 와이파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영적인 와이파이야. 성령님이 하나님과 저 여러분을 항상 연결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할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 연결이 돼. 안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와이파이로 연결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와이파이야.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비밀번호가 아버지다. 여러분 보세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다,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지리도 모르고 막 다로 완전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현지인 아프리카 사람을 데리고 정글을 가는데 저쪽 앞에서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현지인은 냅다 도망쳐 버리고 지리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리빙스턴만 혼자 남게 됐는데, 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에 리빙스턴이 어떻게 돼서 악!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악! 하고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사자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악! 이걸 뭐라고 듣느냐면 비명 질렀구나, 아이고 소리 질렀구나, 이렇게 악을 비명 소리로 듣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뭐로 들으시냐면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물러가게 한 것은 누가 했을까? 악이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밀림에서 와이파이가 터지기를 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리빙스턴은 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짧게 악! 했지만 그 악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요, 내 사명이 있고 지금 아프리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해야 할 일도 많고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많은 내용들이 악! 그 외마디 소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이해하시고 알았어 하고 그 사자를 움직여 주셔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에 늘 하나님과의 이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뭘 말씀하시냐면 잃었다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탕자, 그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받은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의지하며 허랑방탕하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언제까지 하냐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집에 있는 것도 오히려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여자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형편없어졌을 때에 이 아들이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버지를 떠올리고, 나는 아버지 집에 이제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해서 나를 이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냥 먹고 자는 일만 나에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고 터덜터덜 거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어요. 단절됐지만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은 적이 없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아들을 부르고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아들이 올 때에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때의 모습이 아닌 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냅다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 그 순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아들이 자기가 마음 먹은 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처럼 여겨주세요. 그냥 먹여만 주세요. 그냥 잠만 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아버지 이 한 단어가 이 아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벌이게 되고, 무엇으로 이런 회복이 시작되고 관계가 계속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는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아들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접속하기만 하면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그 접속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아버지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할 때에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것으로 살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방송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데, 그 비밀번호는 아버지. 여러분, 이 비밀번호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중단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려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각종 좋은 선물,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않고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것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뭘 통해서 그것을 누리자,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쌓아둘 것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도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내가 골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응답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접속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어디에 서버가 있고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접속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다. 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핸드폰의 기능이 문자 보내고 카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가. 하늘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한 것 말고도 얼마나 많고 다양한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하늘에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더 깊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기도는 누림이다. 더 복된 누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가 비상이 일상이 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비상, 일상이 된 이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쁨의 비밀은 뭐냐면 기도다.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접속이 끊어지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연결해 나갈 때에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비상 때를, 이 일상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